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이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순풍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 있게 하시어서 부지런히 활동하게 하시니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뜻하지 않게 우리가 수많은 역풍에 또한 아버지 험난한 그 물결 때문에 흔들리곤 합니다. 하여 우리가 갈 길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여 헤매이고 있을 때 주께서 오히려 이 역풍을 통하여서, 이 험난한 물결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간절히 청하오니 주여 음성 주시어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소망을 찾게 하시며 또한 주저앉았던 무릎에 힘을 내사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목마름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말씀은 예배 때 불렀던 제2음악에 해당되는 시이고, 특히 곡조는 소사님 백합화라는 곡조라든지 내지는 그런 어떤 노래가 있었다든지 어찌됐든 그것에 맞춘 노래로서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 비탄이 무엇일까를 추정할 때 많은 이들이, 물론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크게 비탄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도 압살롬보다는 아도니아,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합세했던 오랜 절친이라고도 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촌지간입니다. 고종지간이거든요. 요압과 또 심지어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오히려 아도니아와 합세하여 반역함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그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다윗의 이 말년이라고 하겠죠. 노쇠한 이 힘이 다 빠진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당했던 큰 아픔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면, 누구 말 맞다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할 수 있을 때 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실제로 우리 자신도 이런 우리 자신의 노쇠함 때문에 많이 더 이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엘로힘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 피곤하여 기력이 다 빠지도록. 또 목이 말랐다는 소리는 그냥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나의 눈이 쇠했다는 것은 너무 울면서 기도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을 다 잃었을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까닭없이. 왜 그랬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반역할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이 아도니아 또 압살롬을 특별히 더 총애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 부모의 어떤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부당한 이런 행동입니다. 근데 심지어 다윗이 상처를 입은 것은 그 아도니아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수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자가 있고 그 주동자 곁에 무리들이 있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우매하고 무지한 자들이 그동안에 이 다윗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어떤 이런 시대를 뒤로하고 이 악한 자들이 무리에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더 깊은 배신감과, 그래서 그동안 난 뭘 했나? 나는 물론 내 개인의 어떤 신앙으로도 행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어떤 신적 통치권을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급했건만, 그 사명으로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써 왔건만, 그야말로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갚느냐? 주께서도 내가 나를 무엇으로 갚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원통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시로라기와 같은 죄라도 다 고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백이 주님,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딱히 잘못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내가 당한 지금 이 환난 때문에 나를 바라보던, 그리고 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왔던 수많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 주를 찾는 자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또는 그런 행동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다윗이 당하는 이 모욕을 이들도 백성으로부터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삶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여서 다시는 내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리라 하지 말게 하옵소서. 생각을 할수록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나도 그대로 갚아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아무리 지금 노세한 왕이라고 해도 아직 왕권이, 정당한 왕권이 자신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예수께서 내가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마음과 같이 나도 그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지는 주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의 어떤 이런 경건 때문에 그냥 비방을 받고 수치를 그냥 얼굴에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는 철저한 이 고독 가운데 소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성으로 이렇게 일했던 이것이 그때에는 기쁨이고 감사였지만 도리어 그런 열성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도리어 지금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주 앞에 금식하고 곡하고 베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자가 심지어 누구냐면 성문에 앉은 자, 높은 사람을 막 높고 또 뭐에 독주의 취한 무리, 정말 자신과는 평소에 관계도 없고 또 얼굴을 일면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를 두고 비웃는 노래를 할 정도입니다. 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소망합니다. 뭐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고 악인에게 그 죄값대로 보응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면서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너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이 감정이 북받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서 이 말 속에는 여호와야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를 와아니 테필라티 네카, 그래서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나는 나의 기도, 당신 기도.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북받쳐 서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일을 만나지. 하지만 우리가 소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시는 바대로. 이 아신다 함이 뭡니까? 주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반드시 이 일에 개입하셔서 가장 온전한 응답을 주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지금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쟤들을 못 이겨요. 나는 그리고 많이 늙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저들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런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 휩쓸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은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많은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성애적 그 사랑으로 이 형편없고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이고, 누가 나를 본다는 것, 그 얼굴을 향한다는 건 관심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뭡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 가운데서 판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유일한 소망인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을 내게서 중단하시고 멈추면 나는 살 소망이 없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얼굴을 내게로 향하다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면 가까이 하다는 완전히 밀착된 어떤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 하면 야 이런 반응을 느끼니까 뭐 한 걸음 뭐 신나서 가지만, 정말로 내 영이 곤고한 어떤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 특히 누가 없는 게 가장 서러워요. 가장 무서워요.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 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 공포감 때문에 저희가 절망을 하는데, 다윗도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계신 거죠. 더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더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시면 나도 주님을 듣지만 주님도 나를 들으시는 거죠. 주님도 나의 모든 상황을 하시고 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다윗은 지금 청하고 있으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여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오나 나의 구속주여, 나를 대신 속량하시는 주시오. 그 고엘의 역사를, 친족이 빚져서 땅을 다 빼앗기고 종유된 자신의 친족을 대신하여 물으는 이 고엘처럼 나의 고엘이 되신 주님, 나를 속히 건져주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다 보셨죠. 주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다 아시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방법이 없어서 내가 누구라도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찾아봐도 아무도 자기 곁에 없어. 특히 이 상황은 누굽니까? 그동안 요압은요, 어찌됐든 다윗에겐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하던 그런 이 사역 메이트와 같아요. 아비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다 반대편에 서 있으니, 심지어 그들이 나에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거꾸로 나에게 쓸개와 같은 이런 고통과 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어떤 능욕과 이 불명예스러움, 이런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빕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모든 것이 공급되니까 행복하다 했던 이 모든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건 참 두려운 얘기예요. 형통을 누리며 헛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에게 마치 짐승들이 올무와 덫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 우리는 괜찮아,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지라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덫이 되게 하소서, 실수가 되게 하소서, 실패로 연결되게 하소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구원인지 어디가 참인지 길인지 알지 못하게 하소서. 미련하게 하소서. 우매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벌벌벌 떨리다 결국은 주저앉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래서 22절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분노와 주의 맹렬하신 노가 임하는 어떤 상황이고요. 또 더하여서 이게 방금 전까지는 22절부터는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내면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면 26절부터는 뭐예요? 외부적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내 이 어떤 이 모든 삶의 터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야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어떤 결말을 맞게 해달라고 이런 저주의 이 간구를 드립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래서 이 말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놀리고 조롱거리로 삼고,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 죄악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신의 머리에 마치 죄악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공의 집행일에 크게 심판당하도록 냅두소서. 유기하소서. 돌이키게 마소서. 선한 음성 주지 마소서. 얼마나 지금 치가 떠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의 최종적 운명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게 따지면 그냥 조금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27, 2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죄악에 방임돼서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명책에서도 다 도말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들과는 반대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환경이다 할 것 같으면 힘도 같이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돈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모든 이 당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슬프다라는 것은 이게 육체적인 어떤 아픔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태, 공황 상태 같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나를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높여달라는 게 왕위를 회복해달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이 베푸신 안전한 지대, 그야말로 이 어떤 것에도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어떤 것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자, 30절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아할랄라라는 말, 할랄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하다라는 말에는 그냥 노래라는 차원도 있지만 또렷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곡조에 흘러서 그냥 흥청망청이 아니라 이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또렷해진다는, 확신이 온다는, 이게 찬송의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곤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시지, 이런 능력의 역사가 찬송인데, 내가 특별히 그렇게 찬송할 때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하심, 또 거룩하심, 또 그 놀라운 능력, 또 그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름이라고 할 때 이것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쩌니 저쩌니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찬양을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또렷하고 명백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빛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때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갖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의 목적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토다라는 말로 손을 펼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그야말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이 더욱더 확신을 가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한 어떤 이런 그 기적에 대한 어떤 내 안에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가 우리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제사를 드릴 때 어찌됐든 송아지가 제일 이 예물을 갖다가 더 상품이다 하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예물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큰 거, 가장 값진 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소 중에서도 특히 뭐요? 뿔과 굽이 있다는, 뿔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숫소라는 뜻이고, 굽이 있다라는 것은 많이 이 성장한 상태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런 값진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렇게 값진 제물보다 진짜 제물은 뭐냐? 바로 30절의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이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듣고서 그러니까는 제사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찬송만, 이런 뜻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이 마음의 예배, 이 어떤 찬송과 그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름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능력에 대한 이런 고백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이 심령의 제사가 형식적인 제 아무리 가치로운 어떤 값진 제물로 예배하는 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값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이 필수 요소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또 진심 어린 감사의 태도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하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사라는 형식도 형식이지만 이 형식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다라는 말은 아나윈이란 말로 물질적인 궁핍이나 공공함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돈 없으면 참 마음이 껄껄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마셔도 누려도 우리 마음의 그 컬컬함을 정말 무엇으로 채우겠니? 이게 이제 영적 곤고함인데, 이런 영적이고 또 사회적인 게 뭡니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어떤 존재 확인도 커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삶 자체가 극도로 열악하고, 지금 다윗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해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와 이거죠. 에이구 저 사람 저러다가 곧 망하겠네. 누가 봐도 망하게 됐어. 누가 봐도 이제 끝이야.
누가 봐도 앞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이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곤고한 자,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처지에 있던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와, 저렇구나. 누가 봐도 방법이 없고 누가 봐도 저 길은 아니야. 미련한 거야.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기도만 한다고 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바보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이 사람이 누리는 이걸 보고 자신들도 이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이 길에 대한 어떤 소망, 맞아,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 걸면 하나님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다 취하시면 드리리라, 뺏기리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서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 못 버려요. 나 살아나자고 하나님 외면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이게 맞았다, 이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따라쉬라는 말로 밟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다, 신약적으로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밟다, 따라가다, 예배하다, 구하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 제한된 형편, 또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너희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지. 소생이란 말은 하야라는 말로 재생하다, 회복시키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냥 조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이 하야, 소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여기서도 보니까 뭐예요? 너희 마음은, 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무엇이 가장 먼저 위축이 되냐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소위 누구 말만 따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격지심으로 위축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상처를 입어요. 그쵸? 약해진 상태. 그럴 때 주께서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예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걸 뭐 자존감이다라고. 이걸 왜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어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것은 궁핍한 자, 에브용이란 말은 압제와 굴욕을 당하는 자, 구원 도움이 필요한 자. 또 자기로 말미암아 갇혔다라는 말은 이 포로가 되었다, 죄수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쓰다가 악한 자들이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들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또 멸시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 이들을 외면하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의 계명만 나의 생명의 길로 삼겠습니다.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 나중에 왜 그랬어?
아니래.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존중과 그 말씀을 사랑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상의 이유로 감금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또한 이 당신께서 이 베푸신 이것이 심지어는 천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성서적으로 고대 이 중동 쪽에서는 바다를 어떤 악한 것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그것보다는 아주 그 가장 깊고 큰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또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서 감격에 겨워서 찬양할 거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며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리고 또 더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좌, 좌소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도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곳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고 또 보존하고의 이제 건설하신다는 표현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세우신 이 온전한 나라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기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간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주를 따른 이 백성 누굽니까? 곤고했던 자, 또 하나님을 찾던 자, 하나님을 바라던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친히 당했던 이 모든 자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35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복이 참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후손, 즉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하지만 경건한 자손들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누구다? 나다. 물론 우리다 이기도 하지만 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이 긴 말씀 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따를 때 사랑할 때, 양보하지 않을 때,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다 놓쳐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극한의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극한의 상황들에게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들이 그날에 흘려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들이 됐다는 것을, 역사의 도구들이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극한의 상황, 절망적이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위대한 신앙의 힘을 발견하고 또 악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실제적인 어떤 영성의 깊이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게 하소서. 놓치지 말게 하소서. 주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고 제가 또 주님을 의지하오니 반드시 주께서 소생케 하시며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역경이 도리어 순경에서 누리지 못했던 위대한 지혜를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저력을 얻게 하는 복된 길 상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